저희가 40일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그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토조라는 목사님이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 안에서의 그러한 내용들과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부흥,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그 여정을 함께 우리가 34회 정도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흥은 깊은 밤을 지나 탄생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좀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후회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되는 삶, 부족한 삶이 채워졌을 때, 또 변화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엄밀히 보자면 어느 한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긴 하지만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슬비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듯이 아마 조금씩 종국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아마 우리가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공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성공이 아닌 우리의 삶은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종국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없이 공급받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풍부함,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예정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고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요, 주식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식을 해서 뭔가 미래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공부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또 그러면서 그 인생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또 우리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의욕과
또 그 마음에 그런 힘이 부딪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막막하게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욕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간구하는 힘이고 열망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그 갈망과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처럼 열정과 이런 소망이 일어날 때 어느 때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 속에서는 혹시 그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러한 소리침과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 시끄럽게 하니까. 방해하니까. 그때 그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제지와 사람들의 그러한 책망 속에서 그가 멈췄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불렀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 부흥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그 안뜰, 그러니까 앞뜰에 대한 그 가구들, 기구들에 대한 배치들을 좀 보게 되었었는데,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번제단에는 그 위에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피를 그 번제단 뿔에다 뿌렸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태움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번제단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단의 그 뿔에 또 기능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번제단은요, 어떠한 잘못을 하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든 간에요, 그 번제단 앞에 나와서 그 뿔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뿔을 붙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배반했던 그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 번제단에 뿔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뿔을 왜 놓지 않습니까? 놓으면 죽으니까. 붙들면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소망과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뜨거움 마저도 없고 붙들려고 하는 소망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뿔을 잡고 놓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그 뿔을 잡게 해줬을까요?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꽃길을 깔아주고 레드카펫을 깔아줬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저항과 편견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열정이 있었어요. 갈망이,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붙들어야 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 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아야 돼요.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 굽히지 않는 어려움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깊은 밤이 지난 뒤에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 부흥인데요. 부흥은 그러니까 온전히 얘기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꼭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학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간구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목마릅니다.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목마름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 물에 대한 그 소망과 열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곳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그것에 대한 갈증과 욕구는 더욱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왜? 목이 마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상당히 우리는 이 부흥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당한 고통과 갈증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열망처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열망이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히 구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증과 갈망과 욕구가 그만큼의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고통이 어떤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그 갈증과 갈망을 채울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그 갈증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을 달려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 비범의 삶,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우리에겐 이러한 결단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와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소유하고 그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목마름, 그 샘물은 우리의 그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감내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부흥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